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의 위쪽, 앞면 위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숫자 52입니다. 이 52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표시하는 숫자입니다. 벌써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특히 2021년에는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많이 가지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대 간의 간격도 많이 좁히는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의식은 선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경험하는데, 올해는요, 그 선거가 아니라 코로나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는데 무슨 말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요, 백신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백신으로 대화가 다 통했습니다. 몇 차 맞았느냐, 후유증은 없었느냐. 요즘은 3차 부스터 샷이 주 대화 내용입니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세대 간의 간격을 줄였습니다. 시대를 같이 느끼고 같이 경험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은연중에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도 잘 버텼다는 안도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도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밀하게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진지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72명이 약 2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는 왕국에서는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억압 정책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매일 극심한 노동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몇 구절 되지 않지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마음의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말의 응답은 결정을 말합니다.
계획과 뜻 내가 세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16장 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들은 세밀하게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그 걸음, 그것의 성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요. 그게 성취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줘야 가능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좁혀서 본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광야의 40년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요, 그 이전에 수백 년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한 점에 있죠. 한 부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택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자신이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민족들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택하셨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택하심의 근거는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한 사람 또는 그 민족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선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으로 인도해 가시면요,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기응변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미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죠.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 주권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요, 거룩한 속성, 특히 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요, 선하세요. 어두움이나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해버리죠. 신뢰하지 않는데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당연히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맡겨야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주관을 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흠이 없는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긴다.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주권 가운데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반응은요, 감사합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5편 3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덕궤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 섰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너희들 힘으로 한번 그 광야를 지나가 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는 너희들이 필요할 때 잠깐 가서 도와줄게. 보통 코치들이 있습니다. 코치들은 이렇게 지켜보고 필요할 때 가서 한마디 툭툭 합니다. 그럼 본인이 막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코치가 운동선수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하셨죠?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사막의 태양 열기를 막아주셨어요. 밤의 추움을 그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성막에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습니다. 불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도 천막을 걷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늘 함께 하셨죠.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실 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눈동자까지 지켜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 구약 시대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 시대는 더 친밀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필요할 때 잠깐씩이 아닙니다. 나와 삶을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삶을 함께 느끼는 거죠.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때론 우리를 야단치시기도 하십니다. 또 연약할 때는, 또 지칠 때는, 쓰러질 때는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 연약할 때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업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가 된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들으면 이제 그만하거든요. 이거 이제 목사님 그만하세요 하는 예화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다가 스치는 해변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그 사람의 인생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나 있는 중간중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두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하나밖에 없던 그 발자국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였습니다. 고통스러워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때, 그때가 발자국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에 왜 하나의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었던 그때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이럴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많은 과정을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그랬을까? 늘 물음표를 던집니다. 물음표. 어떻게 가능했을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것을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업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2021년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으로 인해 절대 보호의 한 해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기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입니다. 내가 보기에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인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낙담을 합니다. 절망하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머물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못 갑니다.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선이라고 안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40년 기간 백성들을 손수 먹이셨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많은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버텼습니다. 버티는데 그냥 버틸 수 없어요. 200만 명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혼자서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수가 200만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기본 양식입니다. 기본 양식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먹거리를 풍성하게 하셨죠. 풍성하게 하신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만나만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 뭐가 없죠?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반석이라고 했는데 반석 그리면 뭐지 이렇게 하지만 영어로는 명확합니다. 이게 큰 바위예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죠? 땅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어요. 동물들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을 먹었어요. 200만 명의 사람이 물에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가축들도 먹고 살아났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 보세요. 만나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메추라기, 그 사막에서 메추라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한두 마리 가능할 수 있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물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40년간. 이것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존을 못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힘으로 생존해 나가는데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자기 힘으로 살아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존하는 법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복입니다. 2021년 하나님을 의존하는 해였다면, 의존하는 법을 배운 해였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했어. 그러면 복받은 해예요. 이 의존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더라도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 우리가 준비될 때 채워주십니다. 준비 과정에 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앞으로 누릴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 현재에 맞춥니다. 나의 최선을 현재로 봅니다. 현재에 보기 때문에 그 현재에 원하는 것은 대부분 뭐죠?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욕망이죠. 그 세상 것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하지 않아요. 나의 현재의 그 욕망을 절대로 채워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그 욕망은 내가 얻는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해서 내가 얻은 지위, 명예, 재물로 인해서 나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바로 채워주지 않으세요. 준비시키신 다음에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실제 거리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아요. 어떤 데는 직선으로 가면 2주면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그들이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혹 광야 같은 삶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인도하심을 한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하루가 다가 아니잖아요. 내일이 있죠. 1년이 있습니다. 1년. 오늘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이 있습니다. 또 1년이 다가 아니죠. 2021년이 다가 아니에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22년도가 옵니다. 2023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올 1년이 다다 이렇게 보면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인도하시되 나 한 사람의 온전함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겸비된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갔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올 1년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아니고 이번 달이 아닙니다. 장기간이 전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낙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체를 보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현재를 바라봐요. 이것보다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또 돌아보면서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받은 그 삶의 모습은요, 그 인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누렸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2021년 우리는 이것을 누렸습니다. 이런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2022년도는요, 21년보다 더 새로운 전혀 다른 해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신뢰와 맡김, 의지로 온전히 응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